실버 여성 중창단의 정말 신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실버 중창단이 그 중에 한 분은 90살이 넘으신 분이 계신데 저희가 감히 그냥 그 어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찬양을 듣는 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얼마나 마음을 감동을 주시는지 정말 감사하고, 또 저분이 그렇게 찬양을 매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신 것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주의 종의 앞길이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 오늘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인내, 확신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2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신앙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이 3대 신앙의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섬기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홀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데요,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배우는 3가지 이 교훈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요소들로 적용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신앙의 핵심 요소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우리 화면에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지시를 따라서 밧단 아람을 출발해서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야곱의 마음이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양심을 찔렀고 그 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했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길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고요.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 이 에서는 정말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그는 아우를 크게 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오던 재물에 대한 안전한 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2절 다시 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불안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그 고향에서 만나게 될 자기 형 에서, 자기가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오는구나. 그리고 내 재산을 다 뺏어 가겠구나. 그래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서로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야곱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절실하게 야곱에겐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눈을 열어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떠서 바라보니 이 야곱의 가족과 가축과 이 큰 무리들을 앞과 뒤에서 나누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들을, 두 무리들을 본 겁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불안해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두 군대로 나눠서 그 일행을 앞뒤 호위하는 천사들의 무리는 큰 보증이었습니다. 위로였어요. 그리고 정말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3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그걸 다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 만난 장소를 기억하고 기념해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그래서 그 영의 눈을 떠서 천사를 바라본 다음에 그 마음에 감사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하나임.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천사의 두 군대죠.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과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보다 더 큰 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때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장소의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20년 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보증이에요. 네가 지금 불안해하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여기 창세기에서 최초로 야곱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다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드디어 이제 그 장소를 기념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에 엘이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베스라는 말은 이제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또 다시 불안했는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보호하는 천사의 군대 두 무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이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왜 무릎을 쳤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과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그 수호 천사들의 군대를 연결시켜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첫 꿈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큰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죠. 누구를 가지고 지켜주겠다는 겁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지고 너를 특별히 보호해주겠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보니까 진짜 그 똑같은 천사들이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앞뒤를 지키는 그 이상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전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 195페이지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가나안으로 가다 보니까 20년 전에 익숙했던 그 산들이 눈앞에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그 장소에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장소 우리가 자주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과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을 20년을 사이에 두고 정말 감동적으로 만났던 두 장소입니다. 베델과 마하나임.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이 베델과 마하나임이 어디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베델과 마하나임이 어딘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은 글렌코 비치라고 얘기할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매일같이 새벽에 글렌코 비치에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셨어요. 그곳에 가면은 그냥 그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그래서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매 주마다 제7일 안식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베델, 우리의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기억하여 하나님이 그 율법에까지 기록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인내와 확신. 제가 세 가지를 그냥 두 가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인내와 확신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보주아 선지자 196페이지 보면 이제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대어 강의 얕은 여울을 건너게 하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다.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하고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 야곱이 가족과 가축 종들을 먼저 보내놓고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이 창세기에는 이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씨름했다. 어떤 이와 함께 씨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인내와 확신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 야복강 중에도 좀 얕아서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 루트를 통해서 먼저 건네 보내놓고 혼자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성경이 호세아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작년에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누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조화 선지자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197페이지에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야곱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의 기도를 씨름하듯 하는 그 기도를 밤이 새도록 받으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이셨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야곱이 홀로 남아서 낯선 어떤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날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이 고민스럽던 그날 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믿음을 붙잡았고 이 믿음을 기초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더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니까 자신의 이 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많은 재산, 그 다음에 가족들, 이 새들이 떠올랐지만 기도 중에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기도를 야곱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참으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했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큰 죄인을 도와주실 유일한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는 중에 그걸 고백했다는 겁니까? 기도 중에. 의지할 곳 없고 무가치함을 느낀 야곱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강력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보증이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죄인의 마음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처럼 확신하고 붙들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정말 강력한 기도를 필사적으로 드렸는데 이제 이 낯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가락으로 어딜 쳐요? 야곱의 환도뼈를 살짝 댔어요. 성경에는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 댄 겁니다. 살짝 대자 곧 환도뼈가 위골돼 뼈가 절단난 겁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 순간 야곱이 내가 밤새 씨름했던 이 어떤 사람이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그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와 같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았다고 했어요. 감각적으로.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가지고 고통을 격심하게 느꼈지만은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 사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탄환하면서 울었어요. 울며 간구했다. 그 야곱의 그때 심정을 호세아 12장 4절에는 이 호세아가 이 야곱을 명상을 많이 했는가 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듯 간절한 회개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환도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감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제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 죄 용서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겠다는 이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부두아 선지자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였다. 그는 자기가 죄를 회개한 것을 지적하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볼 때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천사를 굳게 붙들고 열렬하고도 애타는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드리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각오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약속과 보증을 허락해 주시고 좀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가졌던 이 기도의 정신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끈질긴 필사적인 목숨을 건 인내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브니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에 베델, 하나님의 집.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그 다음 마지막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 세 장소를 야곱이 이름 져놓고 남겼는데 대대로 후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처절한 씨름이 야곱의 승리로 끝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세 번째 장소 분이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지어주고 붙여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골방과 기도의 장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매일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매 안식일마다 나오셔서 우리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침내 분이엘의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 그분의 보호의 약속의 이 수혜자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